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저녁 우리 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부르시고 한 마음을 품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습니다. 교회당 예배당 안팎에서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소망하며 앞뒤 좌우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활주일부터 성령님께서 오신 성령 강림 주일까지 바로 기쁨의 50일이라 부릅니다. 이 기간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에 우리 남담은 교회는 기쁨의 50일을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주제로 보내게 됩니다. 현재 전교인 사도행전 필사와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새벽 산책이라는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령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으로 깊이 기도하여 우리 남동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며 떡을 떼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이 성령 충만한 기간이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다음의 글은 김용택 관계의 지혜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본 구리 류헤이의 바로 우동 한 그릇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 추운 지방에서는 섰다 금음날 밤 온 가족이 우동을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해 겨울 우동 가게에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우동 한 그릇을 시켜서 어머니는 가만히 있고 두 아이가 반씩 나눠서 먹고 갑니다. 그 다음 해에 또다시 이 가족은 와서 우동 한 그릇을 먹고 또 갑니다. 가게 주인이 가만히 보니 그 가족의 형색이 남루합니다. 가게 주인은 주방에 사인을 보냅니다. 우동 한 그릇에 면을 2덩어리 넣어 주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두 아이는 우동 한 그릇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아빠는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우리는 살기가 어려웠다. 우동 한 그릇에 150엔,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원 정도이었는데 그것조차 사 먹기가 어려워서 궁색하게 하루하루를 지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우동집 주인은 마음이 따뜻해서 우동 한 그릇을 시켜도 넉넉하게 주곤 했다. 그 후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해 동안 같은 시간에 오던 그들의 발걸음이 바로 뚝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인가 밤에 건장한 청년과 한 어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문을 합니다. 우동 3그릇이요. 그들은 우동을 먹고 난 후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십 년 전 우리가 정말 가난했던 시절 당신은 따뜻한 우동 한 그릇에 넉넉한 사랑 듬뿍 담아서 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 곧 마음을 같이한 이 당신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떠나 외가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제 아들은 의학 공부를 하고 이번에 의사고시에 합격해 아버지 묘소에 성묘를 하러 온 길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때에 마음을 같이한 당신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금 찾아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진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이 시들어 죽어가는 곳에 물과 햇빛을 공급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한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가 되어서
일으켜주고 서로 붙들어주며 나아가 힘을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40일 동안 또한 제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직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이 구름에 가리워져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하늘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는 감람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이 세상 종말에 대해 가르치셨으며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 성을 나가서 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평소 자주 찾아 기도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고 십자가 지시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곳도 이 감람산의 작은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늘 찾고 기도하신 거룩한 처소가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 이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확인한 즉시 그 감람산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해 그들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하늘 그대로 오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오랫동안 그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은 삶의 현장을 뒤로 한 채 감람산으로 도피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만날 주님을 소망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간 삶의 현장 곧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했었는지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뜻은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은 그곳에 모여있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기도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이 감람산에서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기도에 붙들어 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지 곧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과 용기와 그리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한 데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결코 예배당 안에서만 세상을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사명은 결코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훈련을 받은 것도, 이 성령 안에서 초대교회를 이루며 서로 섬김의 훈련을 거듭했던 것도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그 필요한 체질을 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신앙생활이나 이 교회 봉사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봉사가 세상 속 곳곳 우리가 파송받은 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질 때 주님의 증인들을 도구 삼아 주님께서 세상을, 역사와 우리 삶의 현장을 새롭게 하셨다는 이 생명의 증언록입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당 밖, 그 세상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과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는 증인들을 통해 이 시대와 삶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와는 달리 온갖 욕망과 유혹이 난무하는 예배당 밖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결단과 용기 그리고 노력을 요구하기에 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이 세상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필요한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띠띠고 또 원하는 곳을 다니며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 거의 없고 모두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되어진 일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되어진 일들이 바로 모두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는 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낭비 없이 최선의 삶을 사는 길인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목전에 임박한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심정이 괴로우셨으면 아예 땅에 철퍼덕 엎드리신 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던지 주님 얼굴에 타고 떨어지는 이 땀방울에 피가 배일 정도로 그 애절한 기도 끝에 주님께서 받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모면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여 땀방울에 피가 배일 정도로 절규하시던 주님께서는 이윽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신이 언제 고민하고 슬퍼하며 기도했느냐는 듯이 주님께서는 추후에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당신의 발을 당차게 내디디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살기 위해 절규하시던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시던 중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십자가 죽음으로 이끄시는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답게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과 용기와 또 그 지혜의 원천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었다면 하물며 인간인 우리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사는 데는 훈련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래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그 죄악의 길에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끄심을 받는 삶은 절대로 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인간의 욕망과 본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이 세상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은 이 바로 감람산에 위치한 동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주님께서 감람산을 찾아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평소 습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람산은 바로 주님의 기도 처소였습니다. 바로 그 감람산의 기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소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 그 현장이었던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무엇보다 먼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주님답게 그리스도의 길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그들 역시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밖 세상과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 한계에 부닥쳤을 때에 심히 슬퍼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극한의 상황과 직면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바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기도의 동기일 뿐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이 자기 기도의 내용을 고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겟세마네 주님 기도처럼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고 승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안 주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면 물론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계획이나 바램 그 바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의 참된 의미와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남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기도하되 내 기도 내용을 고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처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 가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본능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조국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에 마음을 같이 하는 모든 일은 이 성령의 일이십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모습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의 시작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할 때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바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의해 파송된 세상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일을 이뤄 가실 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 하늘나라가 따로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없습니다. 그 삶이 곧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값진 삶은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 모두 믿고 고백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